달이고 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꽃으로 가정을 세우시고 구속의 십자가의 꽃으로 교회를 세우셨죠. 왜냐하면 영육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정과 교회는 생명수와 같거든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무엇보다도 잘 지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강건한 삶을 살아가고 또 이 세상을 복되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5월달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가정을 주셨는데 주님 우리 가정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또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5월달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주제로 오늘 세 번째,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하셨는가, 이 주제로 오늘 이 5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장 4절까지 내용이 뭐죠?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완성이라 했어요.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크신 분이라 했어요. 심지어 천사들보다도, 또한 율법을 전해준 천사보다도 더 탁월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세전부터 계신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또 그분으로 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분의 섭리 속에 지금도 이 세상이 지금 운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봤어요.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크시고 위대한 우리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 이게. 왜 사람이 되셔야만 했냐 이게.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까지 오신 것도 대단한데 또 죽기까지 낮아지냐 이게. 왜 그러냐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롭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자유가 있고 그래야 예수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축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암만큼 자유하고 암만큼 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상상 속의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성령으로 기록된 이 성경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만나야 되고 또 우리가 뭐예요? 친밀한 교제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셔야 합니다. 특별히 5절부터 18절에 나온 내용을 우리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하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쭉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이해를 돕고자 5개로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그 이유를, 5가지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손가락이 5개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왜 오셨는가 이렇게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고 유익이 있는가 생각한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은 매우 귀중한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5절부터 8절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가,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셔야만 하는가. 거기 보니까는 만물을 거기 8절에 있죠.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려고, 만물을 다 복종하고 통치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게 그냥 하늘에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어떤 일을 하냐면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요. 근데 이 말은 우리와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동전의 뒷면을 딱 보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과도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나 우리 이 얘기는 잘 알고 있으니까 아주 근본적인 첫 번째 이유가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됩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 앞에 왜냐하면이 있어요.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란 말은 앞에 있는 말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그게 이제 2장 1절부터 4절과 연관했을 때 핵심 내용이 3절이거든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 심판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예수님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이 뭐냐면 큰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큰 구원. 근데 그 큰 구원이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초림 때 십자가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서 재림 때 완성이 되잖아요. 구원이. 그죠? 구원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그 큰 구원,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의 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고 타락됐던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새하늘과 새 땅, 그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그 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재림과 함께 올 장차 올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장차 올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구원과 연관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그 나라는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당연하죠. 그 나라의 주인은 우리 성부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의 것이죠. 장차 올 그 세계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 거죠. 그 예수님 거지, 그 예수님 것을 갖다가 천사에게 주기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장차 올 세상을 누구에게요?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딱 그렇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벌써 장차 올 그 세계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와 예수님과 이렇게 비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천사를 통해 전해준 율법을 그렇게 지키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전파된 그 복음을 그렇게 무시하냐 이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직도 선지자가 있고 사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귀를 닫으셔야 돼요. 우리 1장 2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신약에서는 아들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들에게 걸작거리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장차 올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천사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과 연관해서 6절에서부터 무슨 얘기하냐면은 천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대조해요. 이제 천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대조하기 위해서 시편 8편을 인용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성가곡 우리 박종호 그분이 이걸 가지고 아주 성악적인 그러한 발성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했는지 몰라요. 바로 그 찬양이에요. 이게 시편 8편인데 그 시편의 8편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는 인간이에요. 여기서는 진짜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여기서 특히 인자라는 것은 약하고 비참하고 죽어야만 할 고통을
믿겨야만 할 존재를 설명할 때 이런 인자라는 표현을 갖다가 대표적으로 씁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죽음의 그 고통, 죽음의 그림자의 그 고통 속에 살아갑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고통이죠. 큰 정말 아픔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 존재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어떻게 되느냐? 생각하시며 돌보시나이까.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안목은 뭐냐? 생각하시며. 여러분, 성경에서의 지각동사, 들으신다, 생각하신다, 본다, 이런 것들은 지각동사는 곧 행동동사라고 그래요. 들으시면 응답하시고, 보면 구원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생각한다는 얘기는 곧 뭐예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신다는 거,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돌보시는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째는 그를, 인자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아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 그런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왕관 있잖아요. 왕관을 씌운다. 왕관 씌운다 해서 우리가 쓰는 이 왕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말이 강조점이죠. 거기 보면 영광과 존귀로 세우신다, 높이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사람과 인자를 뭐라 그래요? 그가 세 가지 사건이 있는 거예요. 잠시 또한 천사보다 못하고, 그런데 그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움을 입게 되고, 그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인자, 사람을 돌보신대. 그게 시편 8편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그 존엄함과 그 귀중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느껴요. 근데 그 사람과 인자를 누구에게 적용하냐면 바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요 규절을 갖다가 딱 대조해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이렇게 있어요.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만물에 다 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악이 득세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서도 안 되고, 모든 이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딱 변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 보세요.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지금 1세기의 성도들은 못 봤어요. 당연하죠. 언제 봐요? 재림 때 보죠. 그죠? 재림 때 보죠.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죽었어요.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메시아를 봤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재림을 못 보고 죽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못 보고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확실히 믿죠. 왜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거의 25절마다 한 번 등장하는 게 주님의 종말이에요. 재림이에요. 그만큼 재림은 확실하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보지 못해요. 저희도 여러분도 못 봐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아멘하는 거죠. 아멘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확실히 믿어야 될 것은,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 걸 봐야 돼요? 1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언제까지? 거기 1장 13절,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원수 사탄 마귀가 완전히 정복될 때까지 뭐라고 그런 거야?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리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게 된 이유도 주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고 보좌 우편에 앉았기 때문에 죄사함이 있는 거거든요.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믿지 않으면서 나 죄사함 받았다고 얘기한 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 부활과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자신의 몸을 통해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우리 죄를 다 사하겠다, 도말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돼요? 예수님이 만물을 그 발 아래 정복한다는 그 말씀 속에 만물은 뭣도 들어가요? 천사도 들어가요. 천사도 들어가요. 그래서 앞에서 1장 6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 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 둔다는 그 속에서는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천사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겠죠. 그러나 원수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짓밟히는 거죠. 그죠? 그것이 주님의 재림이고, 그것이 큰 구원이고, 장차올 세상이 바로 그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어떤 행동을 할까요? 바울이 우리에게 답을 줬어요.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왕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 쓰면서 한 얘기예요. 모든 성도들은 그러니까 뭐 해야 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의 권세로 원수 사탄 마귀의 머리를 짓밟는 그런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규절을 다시금 확신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모든 만물을 지금 보좌 옆에서 통치하고 계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얘기예요. 이걸 우리들이 믿는다면 어떻게 사냐?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에 따라 묵상하면서 생각할 때 벌써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셔. 세상에 불의가 있고 불법이 있고 악이 득세하고 원수 사탄 마귀가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주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눌리질 않는다고. 병에 걸릴 수 있어요. 병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우리의 삶이 파산될 수 있어요. 파산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거든요. 왜요? 우리는 죽으면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그걸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좌절로 우리를
복종시키려고 하는 그런 영적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거부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확신을 주게 되는 말씀이 바로 이 첫 번째예요. 여러분, 소유가 있고 없음, 지위가 높고 낮음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슬퍼하고 좌절하고 정말 타락합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믿는 왕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훗날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을 생각하면 이 땅에 있는 황금 보석들이 다 뭐예요? 그냥 발로 밟고 지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보게 되거든요.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 주님이 왜 이 땅에 육신을 꼬셔야 되는가? 다른 거 없죠.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원수 사탄 마귀를 박살내고, 박살내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야 죄와 사망의 권세가 파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수 사탄 마귀가 정복되면 어떻게 돼요? 만물은 정복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왜요? 이미 천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거든요. 그게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4장의 성부 하나님께 올렸던 영광과 존귀를 5장에 예수님에게 영광과 존귀를 똑같이 올리고 있거든요. 이미 천사들은 예수님을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만큼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예배를 예수님에게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알자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누구겠어요? 원수 사탄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이런 자들까지 다 복종함으로 심판을 받는 거죠. 예수님 왜 첫 번째 오셨다고요? 우리 엄지손가락 뭐죠? 이 만물을 다 뭐하래요?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첫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9절에서부터 10절이에요. 9절에서부터 10절에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주님이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려고.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육신을 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지역에 여행을 갈 때 그 여행에 대해서 막 책으로 공부한 사람하고 가는 게 나아요? 거기서 살다 온 사람하고 가는 게 나아요? 당연히 후자죠.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막 하는 거하고 천국에 거기를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건 정확한 거고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거든요. 천국에 계시다가 오신 분이 천국으로 바로 인도하지 가보지도 않고 생각 속에 있고 이렇게 환상으로 잠깐 보고 이런 걸 가지고서 천국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거하고는 이건 비교할 수가 없죠. 두 번째로 왜 주님이 육신을 꼬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영광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뭘 통해서요? 대속의 죽음으로. 그게 중요해요. 대속의 죽음이 없으면 안 돼요. 반드시 대속의 죽음이 있으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아야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가려면 거룩해야죠. 아니, 신부가 신랑을 맞으러 가면은 거룩해야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아버지께로 영광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9절, 10절이에요. 근데 요 9절, 10절이 뭐냐? 앞에 6절부터 8절의 내용을 해석해 놓은 거예요. 시편의 8편의 이 말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거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자, 그래서 9절 보세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누구예요?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러니까 7절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된 이유가 뭐냐? 여기서 잠시 못하게 됐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본성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그냥 가지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신성을 갖고 있지 않고 육신만 입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죄가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보통 생육법에 의해서 태어난 자들은 다 죄 아래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었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신성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죽기 위하여, 피 흘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대속제물이 되기 위하여 육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동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천사는 죽음을 맛보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 죽음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천사는 막 슬픔 막 이런 것도 우리가 겪는 그 배고픔 이런 거 안 겪거든요. 근데 예수님 다 겪거든요. 왜요? 그 이제 18절 나중에 나와요.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고통을 다 짊어지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하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육체를 입는 것은 죽음의 고통을 받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잖아요. 그걸 어디가 봐요? 예수를 보니. 이게 본다는 게 이렇게 힐끗 본다, 이렇게 대충 본다가 아니라 응시해서 본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을 때 그의 눈이 열려가지고서 하늘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딱 보자 얼굴이 천사같이 됐잖아요. 그때 그 단어예요. 이게 보니 왜 그 주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했는가? 보니 여기 보세요.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모하기 위함이라고요? 맛보려 하심이라. 여기 맛본다는 단어가 새끼손가락으로 뭐 이 간이 잘 되는가 이렇게 툭 찍어서 맛보는 그런 간보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맛보다라는 얘기는 동참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그냥 충분히 완전히 경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당신네들이 내 맘 알아? 그런 말 썼어요. 근데 이 규절을 안 다음부터는 그 말 못 써요. 왜요? 주님이 다 맛보셨는데. 주님이 다 하시는데. 네? 니들이 내 맘 알아? 그 말 못해요. 믿는 사람들은. 이 규절을 아는 사람들. 주님이 내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고통에서 그런 원망이 나오려고 하다가 십자가가 보이기 때문에 그 말을 걷어들이는 거거든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함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아까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됐다는 그 규절이 10절에 이렇게 해서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이때 이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이 많은 아들을 이끌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대하여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예수님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뭐하다고요? 마땅하도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절은 성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광 가운데 이끌어 드리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이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다 이끌어서 누구에게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데려가신다는 말씀이 바로 10절이에요. 네. 10절이에요. 결국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는가? 죽기 위하여. 죽어서 뭐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할렐루야죠. 근데 이 규절이 다니엘이 예언해 놓은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이 그 예언을 다니엘이 예언해 냈어요. 거기 보면
인자 같은 자가 구름을 타고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가지고 아버지께로 모셔간다는 예언이 있어요. 그 예언을 성취한 거예요. 그리고 이 규절을 베드로가 똑같이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베드로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 죽음으로, 그래야 죄사함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게 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아버지께로 간 자들이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오늘 나는 누리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게 로마서 5장이에요. 그 로마서 5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 받은 자가 누리는 5가지 복이 나와요. 그 가운데 두 번째 복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이처럼 예배할 수 있도록 서 있는 은혜를 덧입는 것이 두 번째 복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2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자라는 것을 로마서 5장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죄 많은 이 죄인이지만은 오늘도 교회의 피로 말미암아 이처럼 주 앞에 나와 정말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 정말 내 스스로 볼 때 하나님 뵐 수 없지만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영광의 주를 배웁나이다 하면서 우리가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깨끗함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왜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11절부터 13절에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과 한 형제 되시려고. 한 형제, 그게 11절이에요. 여기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 아버지에게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도 나오셨고 지금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같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는 뭐예요?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에서도 얘기해요. 한 가족이요, 한 권속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게 강조점이에요. 형제라 부르심을 입는 것이 지금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끄러워하지 않는 증거 3가지를 인용을 해요. 그게 12절부터 13절에 3가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 3가지 이유가 나와요. 첫째, 거기 나오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를, 성부 하나님을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성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22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시편 22편을 보더라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형제 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전도는 뭐예요? 나랑 한 가족이 되자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네? 교회가 뭐예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를 꿈꾸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시편 22편에 우리가 형제로 부르는 것을 지금 뭐예요? 선포하셨다고 그래요. 거기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찬송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13절에 있어요. 또 다시 뭐라고 인용되어 있냐면 내가, 여긴 예수님이에요. 그를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의지하리라 미래용 얘기가 아니라 이 의지하라는 이 단어 자체가 완료형이에요. 뭐냐면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이 단어거든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왜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신 분이거든요.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13절 하반절에 볼지어다 나는 예수님이에요.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나와 자녀라, 즉 동급이래요. 같은 레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구약의 이런 세 가지 증거를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형제 삼고자 함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 형제 삼는 것을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즐거이 감사함으로 형제로 자매로 삼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규절에 따라서 오늘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 예수님과 난 같은 형제 자매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나는 예수님이 형제 자매 삼은 우리 지체들을 어떤 눈으로 보냐 이게. 우리 좌우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 형제 자매 삼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예요. 그런 자를 나는 어떤 눈으로 보냐 이게. 저와 여러분들 역시 형제 자매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 가끔 우리 집안에 막 엄격한 집안의 대사 있잖아요. 너는 가문의 수치를 줬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 나가. 호적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세상에선 그런 용어를 쓰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된 이상, 더구나 교회 안에서 믿음의 자녀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형제 자매 삼는 것을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부끄러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수준이 어쩌네, 뭐가 어쩌네, 그건 완전히 사탄적인 말이거든요. 그건 불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규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주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고 형제 자매 삼으시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네 번째, 예수님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14절 16절에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요. 14절 이렇게 돼 있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이 말은 뭐냐면 썩어질 존재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혈과 육체를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와 다르죠? 같은 모양이라고 했어요. 똑같지 않아요? 달라요, 이 단어 자체가. 그러면 똑같은데 달라요. 왜요? 죄가 없으니까. 저랑 다르죠. 그래서 뭐냐면 왜 육체를 입었냐? 죽음을 통하여, 그랬잖아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마귀를 멸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15절에 죽기를 무서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죽음을 두려워했거든요. 무서워하는 자들을 어떻게 돼요? 놓아주려 하심이라, 자유케 하려 함이라. 그런데 무엇보다도 죽기를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면 단지 죽음이 아니라 1차적인 뜻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람들은 하나님 뵈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었구나.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서 하나님 보자마자 화로다 그랬어요. 근데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당당히 감사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주셨다는 거예요.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한다. 여기 멸한다는 단어가 존재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무장해제 시킨다는 거예요. 사탄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제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주 앞에 나가면 당당하고, 그리고 내가 이 죽음은 끝인데 아니라 부활을 보여주셨잖아요. 부활의 그 소망 속에 오늘 어떻게 돼요? 임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을 발인 예배가 뭐예요? 그게 천국 환송식이거든요. 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얘기는 죄의식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천사와 예수님은 비교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이 모든 십자가의 사건은 다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우리는 내가 주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붙잡기 전에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미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얘기했거든요. 만물을 주님이 붙잡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붙잡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가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 주님이 빚어가세요. 우리가 정말 불순종하고 막 그냥 떼쓰고 막 그냥 이렇게 살아서 그렇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우리가 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미 벌써 세상으로 갔죠. 벌써 세상에 갔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부활의 능력 속에 원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죄책감에서 차이함을 받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차이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죠. 예? 되셔야 되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가 17절에서 18절이에요. 왜 오셨느냐? 육신 입고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려고. 보세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건 당연한 일이다 이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돼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구약에서는요, 율법이에요. 공의로워요. 죄에 대해서 그냥 막 제사만 드려요. 구약의 대제사장은요, 공의로운 대제사장이에요. 거긴 자비가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자비가 있는 분이에요. 자비만 있는 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대제사장은 불성실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충성스러운 신실한 대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는 것은 그건 우리를 속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면 18절의 마지막에 그런 거예요. 그가 시험을 받아, 온갖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돕다라는 단어도 재밌어요. 애가 응 하면요, 엄마가 벌떡 깨가지고 애를 갖다 돌보다, 뛰어가다,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즉각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돕는 분이라고 강조를 해요. 즉각적으로. 근데 강조점은 뭐냐면요, 능히가 강조점이에요. 능히 돕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마음만 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예. 우리는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그런 존재지만 당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손살같이 뛰어오셔서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만물을 붙드시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세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내가 많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하면서 일어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능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능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손가락 5개 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짱이다. 네?
그죠? 그분은 왕이고 통치자다. 두 번째는 뭐 했다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서 우리를 어디로 가요? 다? 네, 다. 근데 천국 가기 전에 뭐가 있어요? 여기 요 앞에 다 저와 여러분들을 다 인도하기 위해서 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형제자매, 가족으로 삼기 위해서. 그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가족을 삼는다. 형제로 삼기 위하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떻게 됐어요? 14절부터 16절에 있는 것처럼 원사탄 마귀의 권세를 파하고 죽기를 무서워한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라고요?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시기 위하여. 왜? 다 겪어봐서 고통당하는 자가 얼마나 힘들다는 거 아신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 배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삶 자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과 풍성한 삶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인간이 되셔야 했던 이 이유 다섯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삶의 현장 속에 능력 있게 정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 뜻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면할 때마다 참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없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소망 중에 주여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